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변화에 잘 순응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도 변화하고 정부, 여당, 야당 다 변화돼서 잘 합치가 되고 우리 국민들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제 70년을 향해 나가는데 변화에 우리가 정말 잘 움직여져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변화되어지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이 잘 변화되어지고 여당과 야당이 잘 변화되어지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잘 변화되어져서 긍정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좋은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 긍정을 향하여, 변화를 향하여 몸부림치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어서 그렇게 멋진 변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70주년을 향하여 하나님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이룰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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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정의 변화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또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주년을 향하여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절대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 변화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이 변화, 쉽지 않은 변화를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한 사람의 변화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주인공일 수 있고요. 우리에게는 또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의 변화된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 변화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직장과 내 주변이 변화되어진다면 정말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큰 원대한 꿈은 아닐지라도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직장과 내 사업장,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남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사실은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이 변화시키면 그렇게 세포의 분열과 세포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쭉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전이라는 건 뭐예요? 그전에도 그렇게 계속 했었다는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순교의 장면에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자리에 있었고 주동자로서 그 우리는 순교이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나쁜 놈을 처단하는 자리에 주동자로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후에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는 계획을 세워서 물론 남녀를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핍박이 몰아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그렇게 널리 확장되는 계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흩어지는, 복음이 확장되는 그 일은 긍정의 상황에서가 아니라 부정의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박해했는데 거꾸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8장 1절, 1장 8절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해 보시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8장 1절에서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다고요? 박해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가 흩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1장 8절이 8장 1절에서 그렇게 벌어졌구나. 그런 일이 있구나. 예. 자,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 사울이 이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원정까지 갑니다. 원정까지. 그래서 원정 계획을 세워서 첫 번째 표적이 다메섹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원정 갈 수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다메섹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혼자 간 게 아니라 여럿이 일행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다메섹을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게 되어집니다. 강력한 빛이 쫙 내려 비치게 되었을 때 사울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바닥에 꼬꾸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사울은 강력한 빛으로 말미암아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소경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큰 충격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돌 맞아 죽는 그 순간 스데반 집사는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저주하고 죽었나요?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그 얼굴빛이 환하게 비추면서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죽었다고요. 사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은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으면서, 마지막 고통스럽게 죽으면서 어쩌면 자기가 믿었던 그 예수 때문에 죽게 됐는데 그 돌 맞아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돌 맞아 죽으면서 아닌가 봐, 난 예수를 저주하고 죽을 거야, 이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얼굴이 환하게 빛이, 광채가 비추면서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사울은 분명히 뭔가 있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 뻔하게 죽을 텐데 저놈은 이상하다, 죽을 때 왜 저렇게 죽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과 음성으로 말미암아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는 그 소리에 이 사울은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은 멀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집에, 어느 집에 들어가 있는데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정신이 아득합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훼를 믿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했지 그는 야훼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는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라고 했던 그 예수를 나는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따르던 스데반을 나는 죽였는데, 스데반을 죽일 때 나는 분명히 이상했긴 이상했었는데 내가 길에서 오다가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이건 뭔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면 눈이 다시 보일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도 환상을 봅니다. 집가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안수해서 보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환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망설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안수하면 제 생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 하나님이 가 한마디에 아멘 그러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사울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살기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됐길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고 부활절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제가 부활절 이후에 계속 부활주의를 기억할 수 있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까먹지 말라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매일 매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품고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사울과 같이 변화되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은 살기등등했던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 충만했던 사울이 이제 복음으로 충만한 사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울은 전인적인 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떤 변화를 가졌습니까?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가,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이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돌발적인 상황을 통해서 완전히 그의 모든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삶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의 모든 신앙과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배운 것도 그의 가문도 모든 것이 최고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그런 변화를 체험하고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의 그 삶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울은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가치관이 바뀌었다면 그렇게 삶의 목적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날 혈통을 자랑했고 학식을 자랑했고 나 예수 믿는 것들을 다 내가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라고 자랑했던 그 사울,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삼았다라고 늘 가는 곳마다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나타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가치관이 바뀌셨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남들 다 자고 있는 시간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뭐 한다고 이 아침에 여기 나와 있겠어요? 남들 다 자고 있어요.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아우 뭐야 왜들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먹고 살릴랐다고 여기 나와 이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나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두 번째 삶의 목적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았던 그의 인생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정말 배움도 많았고 가문도 좋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을 그렇게 배임당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일생을 주를 위해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렀고 자기를 불러주셨는지, 또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소명의식 속에서 살 수 있게 하셨고 또 충성스러운 종으로 불러주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검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된 줄 아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된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를 앞세우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충성스러운 종은요, 스스로 된 줄 아는 것으로는 가능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했어, 내가 하나님을 택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삶의 목적이 분명히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일도 하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은요, 삶의 역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삶의 목표가 변화된 사람들은 목표에 합당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역할을 밝히게 되시지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택하신 사울을 곧바로 사역에 임하게 하지 않으셨지요. 그를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사도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갈라디아 1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짧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셨는데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안디옥에서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 목사님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그 바나바 목사님이 이제 물론 그 사도행전 9장, 10장 그 어간에 또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뛰어넘어서 11장에 넘어가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나바 목사님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게 되어지고, 안디옥 교회 파송받은 바나바 목사님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혼자 사역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소에 가서 이제 동역자를 찾게 되는데, 그 동역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준비되어진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이 귀한 인재 사울을 찾아서 두 사람이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 열심히 사용했는데,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나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더니만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런 그리스도인이란 칭호가 처음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부흥하는 가운데, 실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시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를 따로 세우라, 파송하라 명령하실 때 안 돼요. 그분들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요?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에 안 돼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최초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삶의 목표에 합당한 역할은 바로 선교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바나바 목사님에 의해서 그 사역이 주도되었다가 이제 곧바로
바울에게로 그 주도된 사역이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인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땐 어떤 이름을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름도 이방인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부르게 하기 위해서 바울로 그때부터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같이 갖고 있었어요. 사울도 바울도 같이 갖고 있던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이제 사울 자체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바울이란 이름으로 그때부터는 부르게 되었다라는, 그러면서 사역 자체도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물론 바나바의 희생이 뒷받침된 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분명히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방인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 어디라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을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린 씨가 잘 자라도록 잘 보살펴주는 그런 신실함을 다하는 충직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가는 곳마다 동족의 핍박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회당에서도, 풍랑 중인 배 안에서도, 감옥에서도, 또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위협했던 그였습니다. 성도를 박해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의 삶은 역전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교회를 위하는 일을,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을, 교회 성도를 부흥시키는 일을 감당했던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썩어질 구습과 옛 생활을 그대로 품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부활절을 지나고 몇 주가 지난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전인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 그렇게 주님이 빛으로 쫙 와서 나를 만나 주셨는가. 물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주님을 전인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건 언제인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저도 한번 빛으로 그렇게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나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확 바뀐 상황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렇게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많이 부족하구나. 오늘 이 아침 정말 나에게 부활의 주님, 나는 언제쯤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는지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나는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다시금 내가 그 시간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내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내 역할이 바뀌어져서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삶의 가치관이 바뀐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역할이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꿈꾸는 한 주간 되시기를, 아니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되어집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의 아집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지요.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셨다면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집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변화의 순종으로 하나님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의 치료를 원하신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오니 모든 성도들의 육신의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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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시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아직도 남아있는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자아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막고 있지 않는지요. 주여,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온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사랑의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